아멘. 이번 우리 열왕기상, 특별히 아람과 아수르, 아람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공격들을 받으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좀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여러분 계속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시대가 우상시대, 대표적으로 우상시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결국은 왕이 통치하는데 그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왕정시대에는 모든 민족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으로 섬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되는데, 솔로몬 임금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동안 초기 전반기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이 떠나버리고 이방 여자들과 또 아내들과 이런 우상에 빠지게 되면서 나라의 국가적인 분열의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요. 오늘 이제 아합 왕이 다스리고 좀 섬기는 시대인데 그게 우상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참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전부 거짓 성공 시대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 좋아하고요, 또 자기 위치 좋아하고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부 자기의 위치와 자기 자리, 자기 어떤 성공을 꿈꾸면서, 대표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끝까지 나는 따라갈 거다 하는데 뭐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생도들이 어때요? 다 그러니까 한 자리, 길갈에서, 여리고에서, 이런 베델에서 그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 자리와 위치, 그게 만족하니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요? 다른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 거거든요.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시대, 우상 시대, 이 거짓 성공 시대, 그러면서 실제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그리고 실제적인 위기 시대와 앞으로 닥치게 될 큰 영적 혼란 시대에 대한 이 엘리야에게는, 또 이 엘리사에게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장 먼저 봤던 사람이 사실상 또 중직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 오바댜예요, 오바댜.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그럼 비단 그때만 해당되는 시대냐? 여러분이 함께 보셔야 되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살아가는 시대가 동일한 게 다 들어있는 시대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도전들을 해나가고, 그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절대 언약 붙잡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느 날 어떤 시간표가 오냐? 절대 목표를 이루고 시대와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후대 앞에서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주신 절대 언약,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그렇습니다.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한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후대 치유하고 문화 치유하는 교회다운 교회 세우는 것. 오직 복음 가지고 나 자신이 살고, 복음의 개인화. 이 복음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함께 한 지체 한 몸 되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미자리 교회를 살리고, 진짜 교회 무너지는 시대를 치유하고, 이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와 선교, 이 복음 가지고 후대 살리고, 이 복음 가지고 내 살아가는 동안에 문화를 살리는 인생의 작품, 하나님 앞에, 여기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뭐냐면 미션을 전달하는 자다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 그게 목회자의 자리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다. 우리가 나그네의 길을 가는 거다. 그게 목회자의 절대 여정이다. 세상적인 것 어떤 것 바라보지 말고 순례자의 여정, 순례자의 길에서 안내자의 역할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들을 그때그때 해나가고 섬기는 거. 그렇게 해서 절대 목표는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절대 여정을 어떻게 가느냐, 이 복음을 가지고요.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모누리 예수. 먼저는 우선순위, 여러분의 여정, 모든 삶, 매사에 항상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춰보세요. 그렇게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걸 어쩌다가 시간이 되는 날, 어쩌다가 일이 없는 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중심은 예배에 맞추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금하면서 우리의 여정을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뭐요? 렘넌트 로드맵을 실현해 가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에서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요, 이 여정은 뭡니까? 날마다. 그래, 오죽했으면 이걸로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지난 한 주간을 정리해 보세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요. 나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벌써 이제 오늘이 8월달 중순이 이제 다 되어 가려고 그래 보니까, 야, 참 시간이 코로나19하고 조금 있었는데 벌써 1년이 거의 다 가버리니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자, 지난 2020년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겠냐? 나는 복음 안에서 도전하고 갱신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갱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매주 정리해봐요. 저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받아내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아멘. 절대 목표는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다 하지만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는 실제로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고요, 실제로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 전도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후대 문화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삼제자의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삼기업의 증거를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삼학교를 남기는 우리 인생의 세계복음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1천만 전도 제자를 세워가는 전도자의 그 이명계약과 목표를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동역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실현하는, 우리는 주역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하나님이 그동안의 말씀을 심부름하면서 우리 장대교회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심부름하고 전달하면서 정리해 주신 우리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입니다. 이걸 중직자의 절대 언약은 뭐냐? 이번 여러분요, 토요일날, 지난주 어제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가 산업인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반드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전국 장로님들, 중직자들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직자의 절대 언약은 뭐냐?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교회의 언약과 교회의 방향이 여러분의 절대 언약이 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뭐가 오냐면, 업과 산업의 증거가 오면서 여러분이 보호자,
동역자, 실제로 이 일에 식주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찾아야 할 오늘의 여러분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축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는 건 언젠간 보동식을 할 게가 아닙니다. 오늘의 보동식이에요. 언젠간 렘넌트 운동이 아니요, 오늘의 렘넌트 운동. 언젠간 교회 운동이 아니요, 오늘의 교회 운동. 여러분, 시급한 거하고 조급한 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시급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받아들일 때 목사님이 조급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이거 더 이야기하기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오늘 이 시간표에 작은 거짓만 비록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조급하다 이야기해버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아멘. 빠르다, 조급하다, 때가 이르다 늦다, 여러분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진짜 떨어지잖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이번 주에 정리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기도 제목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요, 정시 기도 때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저도 예전에 막 기도하라 그러는데 무슨 기도할 게 있어야지. 기도를 정리하라는데 또 기도 정리하자니 뭐 맨날 그게 그건 것 같고, 맨날 뭐 복음 누리는 기도 맨날 그게 그건 것 같고. 근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전부요. 그게 최고 기도인 거 있죠. 예전에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묵상하고 고백하는 게요,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 예수는 그리스도 왕선지자 제사장, 그냥 이게요, 그냥 내 주문처럼 그냥 아무런 내게 능력이 아닌데요, 요즘은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제일 힘이 나요. 여러분, 정시기도 때 뭐 합니까? 정시기도 시간에 딴 거 할 거 없어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묵상하면서요, 이 교회에 대한, 이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전도성, 이 일을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정리하고, 정리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매일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매일 확인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확인하는 사람은 같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매일 확인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 듣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건 사실입니다. 못 바꿉니다. 그거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요, 날마다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주신 방향과 이 방향을 두고 주의 종과 목회자를 두고 함께 이 교회의 보동식으로 매일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실현할까? 매일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의 이 절대 목표는, 결국에는 여러분의 중직자의 최고의 절대 목표는 뭐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모든 산업과 모든 전문성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는 거, 복음을 위한 일에, 교회 살리는 일에, 전도 선교와 후대 살리고 문화 살리는 일을 위해 쓰임 받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날마다 이 일에 위한, 이걸 위한 뭘로요? 증인으로, 모델로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오늘의 교회 운동, 오늘의 복음 운동, 오늘의 주의 종이 시급하다고 여기는 그 일에 여러분이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게 오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건 다음이랬다,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직 기다리면 되는데 아직 때가 아니래. 아닙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 이전에 영적 서밋부터 누려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힘을 찾고 누리는 렘넌트. 이 힘을 가지고 나의 것을 찾아가는 기능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복음의 문화를 이제는 이끌어갈 문화 서밋으로, 이게 렘넌트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또 오늘의 시간표를 놓치면 안 돼.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대학 랩런트들, 우리 청년 랩런트들은요, 교회를 완전히 살려내는 랩런트가 되라. 교회의 모든 일 여러분요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싹 살펴요. 살피면서 교회에 함께 하고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의 방향 놓치지 말고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공부하는데 바쁜데요. 아니라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은요 된다는 증거, 증인 나오기를 축복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오늘 이 중직자 중에 특별히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우리 지난주에 못 봤습니다만은 오바댜라고 하는 한 사람은 뭐요? 이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 우상 시대, 영적 혼란의 시대, 왕이 세상에 다스리면서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850명의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완전 우상 시대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왕이, 그 왕의 지도를 받는 신하요, 신하. 그 신하가 누구냐? 오바댜인데, 이 사람이 뭡니까? 100명의 선지자를 아합 왕 몰래 키우는 겁니다. 뭐 목숨을 걸었다 안 걸었다 정도가 아닌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면 내가 하다가 죽겠냐 말겠냐 이런 정도의 갈등과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는데 죽어도 상관없는 이유를 붙잡아버린, 생명보다 생명의 가치 있는 인생 포럼의 응답을 붙잡은 거예요. 이미. 태연아, 말씀을 들어야 돼. 눈을 뜨고. 자, 집중해서 봐. 팔짱 딱 풀고. 요즘 그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하는데 팔짱 끼고 이러니까 어디 국회의원 앞에서 팔짱을 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딱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돼. 혹시 여러분 지금 점심 식사하고 졸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요 놓치면 안 돼. 우리 랩런트들은 이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는데 이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100명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결국은 세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일을 통해 뭔 운동을 일으켜요? 그 시대의 우상 시대를 치유하고 거짓 성공 시대를 막고 무너진 교회 시대, 위기 시대, 영적 혼란 시대를 막는 도단성, 성전 운동을 일으켜버립니다. 이게 봅시다. 오바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혹시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대를 바라볼 때 오늘 이 일이 가장 시급한 거라. 거기에다 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올바르게 복음 깨닫고 진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회자와 이 교회에 주신 교회의 절대적인 방향 이거 붙잡고 한 사람만 제대로 헌신해 버려도 이 응답 온다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말 하겠습니까?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명이 있거나 1000명이 있거나 거기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우리 랩런트들 오바댜의 응답. 오늘은 이게 오바댜의 시대였고요. 오늘은 엘리야 시대입니다. 자,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디셉 사람. 그러면서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이 나시린 아니었습니까? 그 나시린의 이 계보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엘리야는 이 세례 요한의 앞으로 엘리야가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세례 요한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요 성경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세례 요한이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을 대표할 만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뭘 봤어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한 명은 예수님, 세 명이 나타난 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난 거라. 다시 말해 변화산에 이 눈에 나타나 보일 만큼 영적으로 어쨌든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그 흐름상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이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렇게 새겨진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합 왕과 사실상 영적 싸움이죠. 이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그 중간에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얼마나 간 떨릴 일입니까? 이 복음 못 누리면요, 이 자리는요, 진짜요. 일단은 뭐냐? 왕의 기분 맞춰야 됩니까? 엘리야의 기분 맞춰야 됩니까? 오바댜가 누구 기분 맞췄습니까? 누구 기분 맞췄어, 동구나? 오바댜가 누구 기분을 맞췄어? 아합 왕 기분 맞춰 살아갔어? 엘리야의 기분을 맞춰서 살아갔어? 이제 애들 찍는다, 이제 나온다. 최혜연, 누구 기분 맞추고 살아간 것 같아, 오바댜가? 왕? 자, 한 사람만 더 해봅시다. 오늘 우리 세정이가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일단은 제정신인 거 맞지? 우리 세정아, 오바댜는 아합 왕 말을 기분 맞춰주고 살았을 것 같아? 엘리야 선지자 말 기분 맞춰주고 살았을 것 같아? 엘리야. 자, 일단 아합 왕의 신하고 엘리야의 제자예요, 오바댜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두 사람 다 엘리야 이 오바댜를 필요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일단은 엘리야 제자가 되려면 아합 왕 왼수라. 그래 돼야 되거든. 그런데 엘리야의 제자인 것을 아합 왕이 알아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겠어요? 선지자 100명을 숨긴 것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합 왕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도 오바댜를 죽일 수 없을 만큼 오바댜는 아합 왕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세상에도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 마음에 누구 좋고 누구는 안 좋고 평가르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이제는 보통 사람이에요. 오바댜는 자기 자신을 이 두 아합 왕과 엘리야가 두 사람 다 오바댜를 좋아하고 보호하고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 아멘. 그러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교회에, 복음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람. 그리 돼야 돼요. 그걸 잘 못하는 저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워낙 복음을 못 누릴 때였대요. 오직 교회 간다 그러면서 맡겨진 일들을 안 하고 소홀히 하고, 막 직장일 대충 해놓고 교회 가고 전도하러 간다 그러고, 직장일 대충 해놓고 캠프하러 간다 그러고, 누가 어떻게 하겠어? 가정에서는 신랑 밥도 안 주면서 막 캠프하고 써돌아다닌다고 그러고, 맨날 얻어맞고 막 그러고. 근데 뭐요?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아요.
동근아, 오바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었다? 두 사람에게 다 필요한 사람. 예은아, 세정아, 오바댜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 둘 다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내 이름을 넣어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주의 종에게도 필요하고 현장에서도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그리 돼야 돼요. 아멘. 복음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람. 자, 이 아합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내가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슬도 안 내려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말라 죽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갈멜산에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싹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그들이 기도하여 불이 내리게 만들어 봐라. 근데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해도 안 돼.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누구요? 오바다와 같은 신실한 주의 일꾼들과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렘넌트 7명과 모든 구약의 인물들 그 배후에 이 일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중직자와 렘넌트를 먼저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말해 뭐요? 같이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 우상시대를 막는 치유하는 사역들을 이루어가시고, 저 위기시대와 무너지는 교회시대, 영적 재앙시대를 막아내는 응답을 혼자 한 게 아니고 함께 복음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중직자와 목회자가 동역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실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이겨놓고 지쳐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요, 목회자들이 힘 빠질 때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이 다 잃어버릴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요? 날 죽여달라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누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단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그러면서 뭘 세워라? 너는 엘리사를 세워라. 왕을 세우고 폐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까지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세워내라고 하는 미션과 사명을 함께 받게 됩니다. 자, 엘리야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 오바댜와 함께 엘리야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가뭄이 와가지고 다 먹을 게 떨어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부가 자기 자식하고 아들하고 이제는 떡 한 통, 가루 한 통하고 가루 한 움큼, 그게 한 움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을 이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아하고 이제 이 떡 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이제 땔감 주우러 나온 중이었어. 그때 엘리야가 이제 이 사르밧 과부를 본 겁니다. 그 사르밧 과부한테 뭐라 그러냐? 야, 너 저기 떡 만들었고 내 저 갖고 와.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 진짜 우리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묻고 죽으려고. 그거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세정이하고 묻고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제가 뗄감 죽고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아니 선지자가 정동훈 목사 가가지고 이리 갖고 와, 나 만들어내. 그러고 나서 네 먹어.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목사가 우리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는 이걸 주라 그러네. 혹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걸 가져와 떡을 만들어 내가 먼저 먹게 해라. 그 떡을 가져다 순종하고 갖다 먹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이 제사장이 이 엘리야가 선지자가 목회자가 다시 말해 축복하는데, 그 축복대로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천년만년이죠. 죽을 때까지 안 떨어져 버렸으면 좋을 건데 언제까지 딱 그치느냐. 이게 가뭄이 끝나면서 같이 끝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요. 이게 같이 일어나면서 주의 종이 같이 살고, 또 주의 종이 축복한 축복의 말씀과 그 언약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게 이 위기 시대와 이 혼란한 시대에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 영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요 영적인 계산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요 평생에 끊어지지 않는 응답을 하나님이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채우시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시대를 함께 우리가 치유해가고 막아가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일을 합니까? 이 과부의 아들이 말씀 심부름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 이제 엘리야에게 원망합니다. 어째 아들이 죽어버렸냐고. 이 엘리야가 가서 이 아들을 한 3번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몸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아이가 살아요.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가 크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옵니까? 비를 오게 만듭니다. 비를 오게. 참 지금 같으면 비 오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 생도가 순종하고 7번까지 그렇게 올라가라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7번까지 올라갑니다. 산에 가서 보고 안 옵니다.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또 올라가라. 또 안 옵니다. 또 올라가라. 7번까지 올라가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진짜 목사님 나 뭐야 이 뜨거운 때약볕에 지금 올라가라고 방장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혹시 그러지 않겠어요? 7번까지. 근데 7번까지 올라가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나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주먹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불지나가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어때요? 제단에 불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좀 같이 읽어봐야 돼요. 18장 24절로 38절 좀 깁니다만은 여러분
24절부터 25절까지만 일단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뭐요? 불 내릴 때까지 기도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건데 하루 종일 뛰고 궁구리고 이제 안 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도 불이 안 내려. 30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중요한 말씀입니다. 뭘 수축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예배의 단부터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예배의 단을 살리셔야 돼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하라? 수축하라.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을 부으면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부어요. 그런데 뭐요? 물을 부으라. 그러면서 뭐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쭉 말씀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에 여호와의 불이 기도를 하죠.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뭐가 먼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백하고 그거 깨닫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아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을 반복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요, 그 고백 하나 앞에 모든 것 끝납니다. 아멘. 거기다가 그러면 흙을 갖다 부었으면 안 됐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해놔도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게 엘리야에게 나타난 표적이고 이 응답과 함께 어떤 시대가 열리냐? 엘리야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나의 시대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나의 시대다. 렘넌트 시대다. 237 시대다. RUTC 시대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불어요. 렘넌트 시대입니다. 나의 시대, 우리의 시대.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이 시대, 재앙시대의 막을 렘넌트 시대,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절대 여장, 이 언약의 절대를 놓치지 말고 오늘부터 딱 기도 제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하셔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와서는 기도 제목 포럼 하셔요. 나는 복음을 위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머지는 또 기도 제목 정리해 놓은 사람은 제가 또 같이 보고, 예를 들어 우리 중직자들이 보고요, 기도 제목을 좀 수정해 둘 사람이 있어요. 수정도 해주고요. 이 기도 여기도 해줘야 돼, 이거 넣어줘야, 같이 기도해야 돼, 이런 기도도 같이 포럼하고,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이 오전 오후 참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위기와 재앙 시대를 막을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바댜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한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이름 없는 7천 제자와 같은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그 언약 속에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